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피곤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니콜라스 월터 스포트라는 이 철학자,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철학자가 현대 이 철학자인데 이런 말씀을 성경에 남겼어요. 성경은 허위를 벗겨내는 폭로자다. 성경이 우리를 벗겨버립니다. 아주 가증스럽고 위선된 것들을 벗겨내.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 세상, 이 모든 것을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사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 그런 말씀이 마치 아마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인간들, 인생들, 모습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뻔뻔함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 같아요.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것보다 오히려 이 성경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는 왜냐하면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목전에서.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음식점에서 옆집 음식을 가져가다가 먹으면은 여기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앞에서 왜 그러냐, 장사하는 데서 이런 거죠. 근래 좀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의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그죠, 노태우와.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단 말이죠. 뭔가, 왜냐하면 오히려 전두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을 가두고 사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그 막 편지를 쓰고, 전두환이 그냥 좋아서 살려준 게 아니라 왜 해외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김대중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는데 국가에 반역을 했어요.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학살했어요. 충분히 사형이다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사형으로 감옥에 가뒀는데, 근데 자기를 죽이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대통령 시절에 사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명목이 성공한 쿠데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한 쿠데타가 괜찮은 게 있어요. 국가법을 위반한 반역죄인데 성공을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죠. 왜 김대중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라민국의 대표 김대중이 그래서 갑자기 처음에는 다 근데 조용했어요. 사면시켜주고 언론이 크게 떠들썩시키지 하지는 않았어요. 왜 김대중이 왜 전두환을 사면했냐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왜 그랬냐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이 5.18 12.12 사태 이후에 전두환이 죽을 사람을 사면해 주면, 그렇죠? 와서 사과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기다려도 사과를 안 해. 뭐가 있냐면 인간이 진짜 뻔뻔한 거야. 그러면서 불똥이 다시 김대중을 왜 사면했냐. 우리 작년이었나요? 언론이 뜨거웠던 게 손주가 가서 사과했는데도 그 전라도민들이 유가족들이 그 사과를 받고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왜 사과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든 합당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기대해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이 조금 매치가 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해돼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이웃한테 잘해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면 좀 이상해. 은혜를 잊어. 사람이 좀 뻔뻔한 사람일 때 오늘 우리가 힘겨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긴다? 이게 가능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옛날 분들은요, 갑자기 엄마하고 잘 지내는데 갑자기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더니 엄마가 해주는 밥을 같이 먹더니 그 아가씨 손잡고 나가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솔직히. 첫째도 작은 엄마들이 갑자기 생겨요. 아빠가 데리고 와요. 셋째 엄마, 넷째 엄마 막 생겨나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까 좀 찾아봤더니 1915년에부터 이제 안 된다라고 했지만 축첩은 안 된다. 법률로 제정한 거는 이 1943년이고 실용된 거는 53년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는요, 법으로 제재들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간통이라는 것도 이해가 없었어요. 그럼 그 이전에 1915년 이제 총독부의 기록에 그 전에는요, 당연한 축첩제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는 그 주초를 금해요. 선교 전략이 와서 교회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좀 되니까 이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이거 하지 말자고 정합니다. 네, 초대 기독교 때 그때 같이 정한 게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축첩제도도 금했습니다. 네, 첩을 계속 두는 일들을 문제 삼았어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뭐냐면 그 조혼제도 때문에, 그러니까는 대를 잇는 것 때문에 빨리 데려와서 결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허용을 해주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위도 그 이제 뭐 1900년대 초창기에는 막 시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도 금한 것이 사실은 이 뭐 장로나 그 믿음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제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평등과 인권이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으면서 해석을 해나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당시는 이해가 되는데 변화된 거죠. 성경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인권인 거죠. 뭐 동성애를 인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이게 진짜 인권인 것 같아요. 여성 남성의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한 인권으로 똑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첩이 예전에는 만연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금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 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반역,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호세아로 나는 너희들과 진짜 가까운 결혼 관계로 묘사를 했는데 너희가 한번 정확히 한번 알아봐라 해서 선지자 호세아한테 창기에게 장가들게 합니다. 그런데 또 버리고 도망가고 또 버리고 도망가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진짜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뻔뻔하다. 예전에, 지금은 거의 없지만 지금은 뭐 숨어서 딴 살림 차린다는 거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좀 없지만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본처가, 이 조강지처라는 사자성어가 왜 나왔습니까? 네? 정말 어렵고 힘들게 같이 살았던 부인을 버려두고 딴 살림 차려버리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노예했던 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자유 주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이고 반석에서 물내서 신발이 부르트지고 옷이 해지지 않을 정도로 다 보호해서 데리고 왔더니 바알들한테 절해버리면,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목전이에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교회 해놓고 불경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남이 아비 타불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딱 시작의 본문이. 기분 되게 나쁘네. 하나님이 이거는 뭐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안타깝지만 예화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식점 예외도 있지만 뭐 아무튼 뭐 다른 데 가서 다른 음식을 사 먹고, 뭐 아니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막 단지 신앙생활 열심히 야, 옆에 교회 더 좋더라 그러면은 짜증나죠. 그럼 나도 그러면은 다른 성도 더 좋다고 해버리지.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 그냥 비유가 생각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이유가 너희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 바로 전 본문에, 그러니까 2장이 이제 사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있어서 결과물도 있어요. 사사가 죽은 후니까 그 이후와 이전의 내용을 아우르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정말 올무와 가시가 된다. 왜 그러냐?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약속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 옆에 너무나 뻔뻔하게 살았다. 정말 뻔뻔해요. 의식하고 알고 있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러면은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기억해놓고, 그래서 달려가도 볼 수 있고 뛰어가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왜 저들을 끝까지 몰아내길 원하셨는지 의도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전에 어떤 이제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서 어르신들이 막 있고 젊은 목회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노예 가고 총회 가면은,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식사를 다 하고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보통 이렇게 좀 어르신들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다 드시면 이제 물도 떠드리고 커피도 떠드리고, 그러니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유, 자 젊은 목사 우리 자네 커피 좋아하나?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이거 뭐예요? 커피 한 잔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저 커피 안 먹어요. 요즘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MZ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 들어오면 그렇게 합니다. 커피를 끊던가 아니면 뭐 항상 텀블러 들고 다니시든가 뭐 이렇게 바꿔야 돼. 이제는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커피 안 먹는다는데 뭐 그런 일들이 생겨요. 너무 뻔뻔해지는 거죠. 지금 여호와 앞에서 그 목전이 눈앞에서잖아요. 눈앞에서 뭐 하는 건가? 12절 한번 말씀 볼까?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분명히 얘기하죠. 인도하였다는 거죠. 이게 은혜를 까먹어 버렸네. 그러면서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 이 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가 진노하셨다. 이거 반복돼요. 14절에 진노하사. 버리고 있죠. 14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꼭 이런 표현을 쓰셔야 돼요.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죠? 섬겼다. 소위 이걸 뭐 현대어로 하면 갈아탔다. 뭐 좋은 말로는 개종했다. 우리는 개종하기를 바라죠. 진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이단들은 더 열심히 내요. 자기 가짜에게 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잊었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딴소리 하는 거죠. 나는 필요 없어요. 야, 내가 너한테 복 주는데 필요 없는데요? 야, 내가 너한테 하늘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이슬은 뭐 수돗물 나오는데요. 뭐 요즘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때 굶었어요? 진짜 모르는 소리 하는 거죠. 그죠? 라면의 원재료가 안 나오는데, 밀이 없는데 어떻게 라면을 만들어내냐, 반죽을 어떻게 하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농사가 흉년인데 어떻게 라면을 먹어? 지금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주시고 인도하신 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거 아닐까요? 애굽의 그 광야 시절, 진짜 아까 말한 그 조광지처에 조와 겨를 먹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벽껍데기를 먹던 시절. 그걸 잊어버린 거죠. 만나 매출을. 그리고 또 중요한 대적들을 저들이 싸움을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저들이 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뭐 칼과 창을 뭐 다윗 때나 좀 이게 그 역사서를 보면서 좀 나오기 시작하지, 출애굽하면서 저들이 칼과 창으로 찔러내고는 이런 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버렸어요. 그냥 여리고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잊어버린 거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가 초반에도 이 다음 세대 우리 봤잖아요. 악사와 그 자녀들을 봤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음 세대 지금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요즘에 지금 그 해운대에서 모이고 지금 이 통합적으로 한국교회도 지금 깨달았어요. 말만 다음 세대인 게 아니다. 이거 주일학교 없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됐고 이거 큰 일이다. 지금 여겨가지고 좀 사이 안 좋던 목사님들이 좀 모인다고 지금 동기들 뭐 카톡방에도 좀 올라온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그래야 돼요. 지금 다음 세대 보십시오.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까지는 좀 신앙생활을 해요. 그 청년 되면서 안 나와요. 나도 머리 커서 나도 자유의지가 있어. 나도 내 손으로 대통령 뽑고 내 손으로 돈 버는데 내가 왜 부모님 말, 선생님 말씀 듣습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 내가 결정하겠다. 근데 아니죠. 지금 이거 보면서 우리가 잘 가르쳐줘야 될 때다. 오늘 보시오. 그래. 그런데 너는 떠나서 어떻게 됐냐? 절대 잊지 않도록 알려줘야 되고, 어떤 분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 신앙의 권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뭐래요? 14절에 진노하시고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15절에 재앙을 내리시니 그리고 뭐래요? 말씀하신 것과 같고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 결과가 있다. 결과 뭐예요? 괴로움이 심하더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왜 떠날까 오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게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더 잘 될 줄 알았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더 잘 될 줄 알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복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청년이 되니까 내가 알바하니까 돈 주더라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충성해요? 사장한테. 나한테 돈 주는 사람한테 눈앞에 보이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 저들한테 가서 좀 니네 절할래? 그럼 우리가 떡 줄게. 떡 줬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농사가 잘 돼서 비 내렸대. 가는 거예요. 더 잘 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더 잘 될 줄 알고. 1차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99가 달라요. 99 다르다가 1 잘 되는 거.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요?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해제된 거죠. 참 안타깝죠. 고통이 올 수 있어요. 물리쳐야 될 대적들을 우상들을 지금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원수막의 속내도 한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게도 지금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버린 거죠. 원수막의 계기에 지금 그러면서 뭐예요? 공격당한 거죠.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붙잡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죠.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는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직접 재앙을 확 던지면 저들은 뼈도 못 추리죠. 그냥 하나님 보호막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호막 때문에 칼을 계속 들고 있던 저들이 그러면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내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적들은 돌아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요. 위험과 공격이 따라온다는 거죠.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사, 이 앞으로 펼쳐질 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사사를 세우사 16절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제 앞으로 사사가 나올 건데 그러나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래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야,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읽어지지 않으세요? 또 좀 이따가 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나도 이런 말이 있고 사사들에게도 하지만 속히 떠났대. 하나님은 진짜 애지중지 금지오겹이라는 표현 알죠? 막 금이야 오기야 부셔질까 깨질까 막 다루고 이렇게 얼레고 달라서 왔는데 한 방에 떠나버려. 와, 속상해버리죠. 그죠? 20년 키워서 다 예쁘게 고이고 했더니 집 나갈래. 집 펴줘요. 나 내 돈으로 내가 힘써서 알바에 살면 되니까. 그러는 거죠. 나가라. 우리 권사님 그런데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진짜 솔직히 그냥 나가면 나가게 하지만 노심초사 걱정 안 되겠습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해요? 19절에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사사의 특징은요. 사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잖아요. 계속해서 사사는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사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사에게 순종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는 쓰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그런데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은 사사의 말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근데 사사가 죽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뻔히 아니죠. 눈속임이죠, 눈속임. 사사가 살았을 때도 불순종했는데 사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 타락하는 건 당연하죠. 19절에 더욱 타락하여.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장치들. 때로는 어린아이로부터, 때로는 뭐 노인,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곳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장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대단합니까? 지도자가 대단하지는 않아요. 물론 대단해 보이는 지도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비추고 투영하는 것 뿐임이죠. 군대에서 하극상이죠. 그거 하면은 뭐 혼내고 뭐 징계를 하죠. 근데 그 선배나 고참한테
대드는 게 아니고 하극상이 왜 무서우냐면 국가의 제도와 법률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극상이 전시 상황에서는 총살이에요. 야, 가서 물 떠와. 그런데 평소에 네가 떠와요. 그러면은 저 짜증나네. 얼차려 하죠. 전시 상황에서는 물 떠와 그러는데 네가 떠와요. 총빵. 으악. 그럽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허용이에요. 무섭죠. 왜냐하면 국가의 상황이거든요. 국가 상황. 선배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웠다면 알아야 되죠. 그럼 그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는 물론 선한 목자이기를 자꾸 나한테 물도라는 거 안 시키기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물통 사다 놓든가 뭐 아무튼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약함이 존재하는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사사는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왕도 온전한 왕을 바라보게 하고 선지자도 온전한 선지자를 바라보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다라는 그분을 앙망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그러면 순종하지만 야 물 떠와라 그러면 네가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나 아니면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갑질이라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 매장을 해서 좀 열심히 청소하고 뭐 손님 친절하게 하자 그러면 갑질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우리 집에 와서 빨래 좀 해줄래? 좀 쌓였거든. 이러면 갑질이 되는 거고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잖아요. 지도자가 나중에 타락해요. 인간 지도자가 나라를 구원해서 40년 동안 평안하지만 말년에 가니까 자식이 막 70명 80명 되는 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온전한 지도자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나 현대나 똑같아요. 힘과 권능이 어디서 왔는지를 백성들도 알아야 되고 지도자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그 선이 있는 거죠. 그걸 지켜내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것이 뒤틀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것이 뒤바뀌면 안 돼요. 신앙 안에서 해야 돼.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면 안 해요.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지킬 게 있고 거절할 게 있는 거죠. 그 거절한다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죠. 지도자가 왜 자기 개인을 시킵니까? 그거 안 해요. 지도자의 부재 뭐예요? 범죄로 여겨요. 지도자의 부재는. 오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20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카피추인가 피카츄인가 뭐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그 시어머니 뭐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노래가 있는데 뭐 며느리기야 뭐 해줘. 어머니 가세요. 이런 게 있어요. 앞에다 대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결과가 뭐예요? 이제 21절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잖아요. 21절 뭐예요? 나도. 야, 이 네가 뻔뻔했어? 나도다. 나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가 철판을 깔면 나도 철판을 깐다. 해제시킬 거다라는 거야. 현대인의 생각 나는 나도. 나도가 더 나은 것 같죠. 너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가나안 이방 민족이 왜 남은지 아세요?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장치야. 사실은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니네 잘 살게 해줄게 그러고 다 치워버렸어. 요즘 부모님들은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캥거루 부메랑이 생기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40살 50살 됐는데 엄마 용돈 줘. 그러니까 용돈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모 때렸죠. 죽이기도 했죠. 일본에서는 결국에는 70살 먹은 장관 출신 부모가 그 자식을 죽였죠.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잘못된 부재이잖아요. 나도 왜 그러면 힘이 약해서 일단 뭐 그들을 못 몰아냈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뭐야? 저들이 완악할까봐 남겨둔 채찍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타락한 순간 그 보호막이 해제가 되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던 숨은 은장도를 꺼내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순종하는 척하고 네 편인 척하다가 꺼내는 게 은장도 하잖아요. 맞잖아요.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들이 낯두꺼워서 뻔뻔함을 보일 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다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쏟아냈지만 이게 길을 바꿔버려서 저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사실 그런 거죠. 저들은 복 받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분 나빠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막 따지잖아. 왜 하나님 악인을 형통하게 하느냐? 니네가 받을 복이 흘러간 거다. 그러면서 우리 그런 생각 들고 싶지 않냐? 하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건강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차라리 저 건강 나 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죠. 하나님, 저렇게, 막 요즘에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럽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보기에 좀 나쁜 짓 하면 저 목소리도 우리에게 주시고, 저 부함도 주시고, 저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섬겼을 때,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옮겨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대신에 우리 거 옮겨가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뺏긴 거야, 이거. 저 복 다 뺏긴 거죠.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순종을 철저히 하라. 보십시오. 저들이 못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행여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굴을 내려야 돼요. 뻔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니까 뭐래요? 나중에는 내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 나중에는 목이 뻣뻣해서 고든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나중에는 얼굴 뻔뻔하게 내가 안 했는데 다 그랬어요. 알죠? 어린아이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눈앞에서 이거를 막 숨기고 나서 야, 이거 아빠 거 어디 갔죠? 모르겠는데 애기들이 그렇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똑같이 살래. 그 나중에는 목이 고다가지고 바뀌어요. 모르겠는데가 아니요. 왜 나한테 쳤는데? 가인이 그랬어요. 첫 살인하고 나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요. 뻔뻔해지는 거죠. 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면 그래요. 그런데 20절에 이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이면서 답인 거죠.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요. 문제와 답인 거죠. 문제.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된다. 그러지 언약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문제가 됐다. 답은요 이거예요. 큰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22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시고 이유를 보신 거죠. 결국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누리려면 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은혜의 얼굴로 비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투영될 수도 있다.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왜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청소부에 왜 가난에 남은 이들 내가 왜 다 청소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뻔뻔할 때 하나님도 뻔뻔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신 이 제사장의 축도, 이 민수기 6장 24절에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하나님이 진노의 얼굴도 비춰주시고 뻔뻔한 얼굴, 나도 너한테 보고 안 주고 이런 말씀이지만 은혜의 얼굴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 한번 읽어봐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6장 24절부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의 얼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은혜의 얼굴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